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몇 주 동안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실은 우리 친구들을 참 많이 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출석 체크 잘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라도 전사님이 좀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서 가장 기다리는 날 하루가 있어요. 바로 어떤 날이죠? 맞아요. 12월 25일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성탄절이 어떤 날로 알고 있나요? 한편으로 기대하는 친구들만 선물을 주고받는 날? 막 그렇게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정말 다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말씀을 읽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왔던 영상처럼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줄로 믿어요. 성경책을 펴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준비된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재밌는 찬양 영상을 하나 좀 볼까 해요. 전사님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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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이브 날부터 선물 받을 생각에 들떠있던 너와 나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어 뭐하나 뭘 잘했다고 산타가 나타날까 아빠도 내 선물 깜빡 아무리 바빠도 말야 막상 당해보니 마상 또 갑자기 떠오르는 악상 모두가 들뜬이 나를 비 크리스마스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날 그 사랑 알아 나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랑과 평화의 원 예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네. Okay, let's go.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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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황금은
만왕의 왕 예수님 유향은 대제사장 예수님 물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리네 우리도 쉽게 드려 가자 귀한 선물 내 맘과 정성 다해 온 마음으로 경배해 우리도 쉽게 드려 가자 귀한 선물 내 맘과 정성 다해 온 마음으로 경배해 사랑과 평화의 원 예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네 Okay, let's go.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네, 이런 영상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참 즐겁고 신나는 영상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막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랬다가 괜히 마음 상해하는 마상. 막 이런 느낌.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 아기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이 좀 어렵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호적에 모든 사람을 올릴 것을 명했어요. 이 호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나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호적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이름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이 이름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겠죠? 자, 이렇게요. 네, 자,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 요셉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왕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이 좀 어렵죠?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한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올리려 베들레헴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신나게 가고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 요셉이 열심히 베들레헴에 갔지만 밤에 도착한 일로 인해서요, 실은 밤에 도착한 것으로 인해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막 방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관에 빈 방이 없이 찾게 됩니다. 그곳은 슬프하게도 어느 곳이었냐면 아주 허름한 마국간에서 결국에는 쉴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따뜻하고 깨끗한 방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아마 아무도 이렇게 마국간처럼 허름한 곳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을 구하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슬펐겠죠. 아마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아마 좀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준비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은 이 허름한 마국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마국간에서 바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짜자잔, 그렇죠? 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보니까요, 바로 어디냐면 말구유. 이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인데, 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구에 누웠을 때 한번 보겠어요? 축하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누구의 축하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이야기들인데요. 이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날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이 베들레헴 근처에 누가 자고 있었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돌보다가 잠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양떼를 치던 피곤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영광이 그들을 비추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하면서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잠들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해주는 이 말들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친구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곧이어 천군 천사들,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 찬양 소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놀란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천사의 놀라운 증거를 듣고 곧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천사가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내일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 밤중에 자기에게 나타나게 한 이 이야기한 일들이 진짜 이루어진 건지 가서 보자! 라고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을이 되면요, 지금 겨울이지만 가을이 되면 간혹 뉴스에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핀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가을이 왔는지 알아요. 그 단풍을 보지 않아도 말이죠. 근데 그 단풍을 직접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야,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라고 생각만 합니다. 가을에 대한 뉴스를 봤으니까 사진으로 그림으로 단풍 구경을 했으니까 나도 뭐 단풍 본 거니까 똑같이 경험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봄이 되면 꽃이 막 피잖아요. 그 꽃을 보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그래 그냥 봄이 왔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 산에 올라 단풍이 정말 핀 것을 보면서 단풍이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봄이 되면 그 핀 꽃을 직접 냄새를 맡아보면 야, 정말 이 꽃향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제 드디어 봄이 왔구나 라고 직접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정말 꽃향기를 맡아보고 와, 꽃이 폈구나 라고 그 길을 박차고 나가는 친구들인가요? 오늘 이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은요, 바로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이야기만 듣지 않고 정말 실제로 찾으러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은요, 한 가지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실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작은 마을에 찾으러 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천사의 말대로
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여야 하고, 그리고 짐승의 이 말 구유 아까 이야기했죠? 짐승의 밥그릇에 누여 있는 아기여야 하고, 그 천사들의 말대로 강보에 말 구유에 누여 있지만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막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찾아가 본 결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구유에 아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라고 마리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들을 막 외치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말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힘차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찬양입니다. 네, 맞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날 밤 베들레헴에는 많은 아기들이 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아마 따뜻한 방에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태어났을 아이들일 겁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마구간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는 아마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지저분하기도 했을 것 같은 바로 마구간 짐승의 먹이가 말들이 먹는 말 밥그릇이겠죠. 구유에 누이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목자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마리아는요 마음의 모든 것을 새기고 생각했을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마 새기고 또 새겼을 거예요. 내 아이가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어가 아니라 임신했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마리아는 아마 기억을 할 것이었을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하나하나 담아두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기가 몸을 통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라는 평화가 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아마 마리아 요셉은 열심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찾아다녔을 거예요.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을까요? 정말 아무데도 없나요?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빈방이 없어. 다른 데로 가보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아마 마리아가 느끼는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날 곳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친구들 어떨 때 마리아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눈에 보여지기에는 참으로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마구간에 함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또 전해졌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탄의 계절이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들의 말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일들로 기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구부터 확인하게 하셨냐면 목자들이에요. 당시에는 목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낮은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들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꺼려하는 직업, 낮은 자리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은 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확인하게 해주셨고, 그 복된 소식을 확인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 기쁜 소식에 있어서는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나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초대되었죠. 바로 아까 이야기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미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도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왔어요. 이제 며칠 뒤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내가 받을 선물들보다, 막 선물 받아야지, 막 선물에 대한 기대, 파자마 파티! 막 여러분, 근데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 파자마 파티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놀이들보다, 어떤 시간들보다 우리 친구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 이곳에 오셨다고 했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지?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 이 마지막 기간 그리고 이 성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전하게 하셨고, 또 이해할 수 없지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히려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을 통해서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가족과 또 내 주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성탄 마무리하면서요, 광고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성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편 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필사를 마친 친구가 일단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꿈교회 친구들에게는
꿈교회 졸업하기 전까지 10분 필사를 성공하면 제가 선물을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한 친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친구에게는 먼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10편 필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너무도 행복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랑말랑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출석 체크 잊지 마세요.